따라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좀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들 오늘은 이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선택 중에서 가장 내가 잘했다고 하는 선택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선택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이 선택의 영역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보면 햄버거를 먹을까 떡볶이를 먹을까, 떡볶이를 먹는데 엽기 떡볶이를 먹을까 두 끼를 먹을까, 엽기 떡볶이를 먹는데 어떤 맛으로 먹을까, 그 어떤 맛 가운데도 어떤 음료로 함께 먹을까. 여러분들도 우리 초등학생들 제페토라는 게임 많이 하시죠? 제페토를 하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캐릭터를 꾸밀까, 아니면 어떤 것을 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또 오늘은 누구와 함께 할까. 여러분 이런 선택의 부분들은 우리가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민되는 바로 그것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선택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 태어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베넷 저고리라는 옷을 입혀요. 근데 그 옷을 어떤 색깔을 입힐까, 어떤 디자인을 입힐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선택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놀아야 되지? 유치원은 어디로 보내야 되지? 아니면 초등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되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은 아니면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선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시우야, 선택하는 게 쉬워, 어려워?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은, 임상학자들은 여러분들 결정장애라는, 선택장애라는, 선택을 해야 할 때 망설이기만 하고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 선택 장애는 아닌데 선택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80%나 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선택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었는가? 예를 들면 메뉴를, 식사 때 메뉴는 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옷이나 쇼핑을 할 때, 아니면 진학이나 취업, 또 진로 등을 위해서, 아니면 약속 장소를 어디로 정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분들 이런 일들 때문에 선택적인 부분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증상 가운데 여러분들 햄릿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햄릿 증후군은 햄릿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루거나 타인에게 결정을 맡겨버리는 소비자의 선택 경향, 이것을 햄릿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햄릿, 오셀로, 리왕, 맥베드 가운데서 이 햄릿 가운데 중요한 대사가 나와요. 어떤 대사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바로 그 대사를 근거로 생긴 것이 바로 햄릿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전부 다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선택인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참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들과 우상들을 정복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이방 민족들과 우상들을 다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죽기 직전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유언과 같은 이야기인가?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아니면 세상을 믿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아니면 이방 민족과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겠느냐. 바로 그러한 질문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성도, 그런데 분명하게 결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을 하는 사람과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징계할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그 복을 다시 거둬들이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멸하겠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야 내가 너를 축복해줬는데 그 축복도 다시 거둬들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혜서야 마음이 어때? 혜서한테 축복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너한테 옛날에 그 준 축복 내가 다시 뺏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첫 번째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저는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아빠, 엄마, 우리는 하나님 선택한 거 맞죠? 한번 그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저는 징계로 여러분들, 징계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징계는 우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그렇게 약속하세요.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다.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신다. 큰 이적들을 행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 주신다. 왕벌을 우리 앞에 보내주신다. 여러분들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 주신다. 왕벌을 우리 앞에 보내주신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들 참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흐뭇해져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신다.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신다.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론의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많이 수고를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하기도 해요. 우리가 많이 건설하죠. 무엇을 심기도 하고 무엇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면 참 땀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만큼 땀을 흘리지 않았지만 수고하지 않았지만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네가 건설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네가 살게 할 거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할 거야.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짧은 네 구절들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선택.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선택하려고 노력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하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땀 흘리지 아니한 것들을 주신다는 그 말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먼저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선택해서 지금 당장 이 땅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선택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42.195km와 같은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km 지점을 뛰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을 거고 10km, 20km, 30km, 40km를 뛰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완주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주의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있는 그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교도인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인사를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청교도인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섬기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섬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섬기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저기서 보면 we will serve the Lord. 저기서 serve가 바로 섬기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serve라는 말을 들으니까 혹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wor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스, 크리스마스 할 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제가 성탄절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을 때 서비스를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바로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 나를 택하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교회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삶의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붙잡읍시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인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럼 어떻게 인사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사님이 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빠, 엄마가 되세요. 선생님이 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